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두 군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시면 거기는 14절에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리고 다 쫓으시고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두 구절을 한번 볼 때 장사하는 집은 바로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그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직접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그게 먼 거리를 산채로 제물을 가져온다는 게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어렵게 제물을 가져왔는데 제물이 흠이 많아. 그러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 마당에서 제사에 팔 짐승을 팔고 제사에 쓸 짐승을 팔고 또 돈을 바꿔주고 이 제도를 만든 것은 먼 곳에서 오는 그 순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질이 된 거죠. 언제부터인가 이 순수하게 순례자들에게 편하게 제공하였던 이 제도를 순수한 목적이 변질이 되어서 성전 안에서 본문에서 요한복음 2장 14절을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성전 안에서 했다고 했어요. 근데 원래는 성전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성전 마당에서 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순수한 목적이 변질이 되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하신 말씀이지요. 아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마땅하다. 근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였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도인데,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5절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것도 골방에서 아니면 뒷마당에서 한 게 아니고 큰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토색도 안 했고요, 불의도 저지르지 않았고요, 또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않습니다. 또 일에 2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도 저는 드렸습니다 하고 자랑하면서 크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기도할 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성전에서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그 기도의 질이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뭐 큰 소리로, 기도를 뭐 새벽마다 철야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시는 것보다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주님은 바로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하는 거는, 골방이라 하면 뭐 자기 집에서 조그만 방을 정해놓고 거기 들어가서 혼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깊은 마음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제사장도 있었고 율법사도 있었습니다. 또 말씀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이 종교적인 빌미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탐심을 채워가는 그 인간의 부패한 탐욕이 가득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 제사장 또 율법사들 또 부패한 탐욕이 숨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였던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라는 말은 정결하고 순수한 말이 아닙니다. 강도하면 우리가 무엇이 생각납니까? 더럽고 추하고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나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성전이에요. 또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러고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라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충성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안 해보세요? 아니에요.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될 거 아닌가? 은밀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우리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바란 것이 없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닙니까? 맞아요. 예. 유익이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의 세계는 날마다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이 있죠. 아멘. 이 싸움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싫어하는 그 안일한 마음을 가진 그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신령한 기도의 세계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유가 너무너무 많죠. 저도 많습니다. 너무 바빠서 아니면 기도하는데 무슨 뭐가 생각이 나서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형식적인 기도라도 안 하면 시간을 정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이제는 불편해요. 찔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기도의 시간을 어차피 정해놓은 거니까 꼭 밥끼니 때우듯이 이거는 해야 돼. 잠깐이라도 해야 돼. 저의 마음에도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 하면 불편하니까. 안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책만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죠. 또한 교회 다니니까 나는 신앙인이니까 의례적으로 기도는 해야 돼. 이런 마음도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나태한 기도 생활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 기도만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왜 기도가 이렇게 저한테는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내가 기뻐서 열심히 그런 열심을 내서 정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기도의 방해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세상에서 막 살았었잖아요. 불의를 행하여도 그것이 불의인지 몰랐고 또 악을 행하여도 그게 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악하다고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얼마나 그 말씀이 막 가슴에서 막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무슨 악을 그렇게 졌나. 그 많은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내가 그것이 악인지도 몰랐고 불의인지도 전혀 몰랐어요 정말. 근데 복음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악이 저를 정말 삼킬 정도로 그렇게 악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머리에 왜 어떤 신화를 보면 머리에 뱀이 여러 가지 뱀머리가 있잖아요. 제 모습이 막 그런 모습인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뭐 하나를 그 머리를 하나 탁 쳐서 잘라버리면 다른 게 또 난리를 치고 그 하나를 또 자르고 또 하나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 모습이 정말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말 탄식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런 모습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맑은 물에는
물고기도 무쌈. 못 산대요. 네. 그 이런 말까지도 인용을 하면서 이 세상에 정말 이 말씀대로 이거 어떻게 살아? 이런 사람이 대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적당히 제가 타협을 하면서 이 정도는 이거는 선한 거짓말이지?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하는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 적도 너무도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날마다 씻기고 찢기고 또 버려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힘들잖아요.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죄 때문에 여전히 책망받아야 되고 여전히 회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눈에 핏발이 서도록 그렇게 목청 높이며 싸움하며 살았어요.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어디 가서 질까요? 아니시죠. 예. 바로 이런 집이 장사하는 집이요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강도의 소굴이고 장사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자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세상에서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조금이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나한테 유익이 안 된다면 선뜻하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거라면 그래도 이것이 좋습니다 하고 선뜻해지나요? 아닙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장사하는 집이요 강도의 소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는 여전히 정말 그럴까? 아직도 우리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정말일까? 아마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정말 사무치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더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전대 우리 마음에 어떤 것으로 채우시렵니까? 성경 하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물론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머리에 다시 한번 기억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육체의 죄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담는 것과 균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그런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을 해서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까지 이 사람들은 3일 길이면 가는 길이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을까요? 이제는 애굽에서 몇백 년, 400년을 종살이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애굽을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도 갈 수 있어. 정말 마음이 너무 벅차고 감격하고 행복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광야에서 여전히 육체 일을 행했어요. 돈 내고 당짓고 불순종하고 서로 다투고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나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어. 이런 모습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강도요? 절도요. 절도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도 착각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복음을 듣고 천국 가는 길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을 갈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달콤한 사탕을 빨면서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달콤한 사탕을 빨면서 랄라룰루랄라 이러고 가는 길인 줄 알았어요. 저 그래서 야 신난다. 내가 이미 예전에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일을 했나 보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나 보다. 그래서 이 길을 이렇게 쉽게 사탕을 빨면서 달콤하게 천국을 갈 수 있겠구나. 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길을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가는 길인 줄 알았어요. 이미 대가를 다 그동안 치른 줄 알았어요. 저는요. 제가 바로 강도요, 절도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마음 안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자동으로 시간만 흐르면 그냥 같이 묻어갖고 가는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미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쉽게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걸로 알았어요. 따라만 가면 바로 강도요 절도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행하면서도 육에 속한 더러움과 전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천국을 가리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한한 착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강도요, 절도의 마음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했잖아요.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잘 행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고. 아멘.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움으로 거룩하게 나아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첫 것을 피하지 않고 둘째 것만 원한다면, 둘째 것만 가지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강도입니다. 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있어요. 정말 내 환경이 너무너무도 힘들어. 이것을 피하고 싶어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제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대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도 무슨 마음이에요? 때가 되지도 못하면서 아직도 무엇을 이루지도 못하면서 천국만 바라보고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 갖추지를 못하고 있어.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네. 여러분은 그만큼 자신이 있으십니까? 생각해보면 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저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힘들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에 이제 더러운 것을 쫓아내고 거룩한 것으로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보시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다 외우십니까? 한번 다 큰 소리를 한번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네. 네. 이렇게 9가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외우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이것은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아멘.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영혼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마음의 성전입니다. 이 마음의 성전을 여러분은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제목을 얘기를 안 했죠. 네. 오늘 제목이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영혼의 집을 잘 관리하자. 우리 영혼의 집을 잘 관리하자. 무슨 집이 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우리 영혼의 집을 잘 관리하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집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말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어떤 집을 들어갔을 때 잘 관리가 된 집은 들어가서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을 들어갔는데 귀신이 나올 정도로 폐허가 된 집을 들어가면 들어가고 싶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집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집을 잘 관리한 집에 하나님도 오고 싶지. 하나님이 귀신이 더글더글 한 이 집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거하실 마음의 성전을 이제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야 너네 집에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정말 간절히 하나님이 오시고 싶어하는 그런 집이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려면 기도에는 우리 마음에 더럽고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만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힐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합당한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영혼의 집을 잘 관리하셔서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